그래서 오늘 전하세 예수라는 타이틀로 5번째 설교 장성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성하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헬라어적인 그런 관점에서 쭉 그것을 속 이야기를 풀어간다면은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절벽에 뚝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자살을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그런 100%는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삶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장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냥 이 삶의 이 수준에서만 머물러서 이렇게만 살면 돼가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같이, 주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 된다고 했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만나기 전에 신랑과 격이 같아야 되잖아요. 신랑은 정말 엄청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모든 거 다 갖췄는데 나는 부족한 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밸런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계속 해야 되는가? 한번 믿고, 나는 이제 침례도 받고, 침례 다 받고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더 장성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에 써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가정에서 치면은 어릴 적부터 막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잘하잖아요. 자라가지고 청소년 때부터 막 때는 잠깐 방황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또 막 성장을 하고 나중에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서 또 인생의 삶에 열매를 맺어 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또 다른 신앙생활, 이것도 여러분이 잉태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2번 태어난다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2번, 3번 거듭 태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탈피를 한다고 하죠. 곤충들이 내는 것도 뭐 탈피를 하죠. 뱀도 탈피하죠. 탈피를 자주 할수록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전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탈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일들을 반복할수록 정말 장성한 성도가 되어지고, 장성한 성도가 되어지면은 기본적으로 드러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게 은혜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본인에게도 덕이 많아져요.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표 다 있죠. 가정에서의 목표가 있고, 직장에서 목표가 있고, 교회에서의 목표 다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이 목표, 보이지 않지만 장성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목표를 아주 저변에 깔아두고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사실상 장성한 성도는 우리가 어느 한쪽만 판을 이렇게 파일을 키워가지고 그 부분만 아주 전문적으로 커진 상태는 아닌 거예요. 제가 애들 막 운동하면은 꼭 2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운동에는 2가지가 필요하다. 저도 잘 지키진 않지만 2가지, 코어 운동하고 밸런스 운동을 2가지를 해야 된다. 2가지 운동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두루두루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한 영역만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말고 전체를 두루두루 자기를 균형감 있게, 그리고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한쪽만 엄청 뭐 팔뚝만 뽀빠이처럼 이 팔뚝만 강한 게 아니라 온 모든 것들이 다 온 마음과 심령이 골고루 건강한 상태를 이뤄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장성한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특징이 많은데 저는 5가지만 뽑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찮게 TV를 보다 보니까 그 TV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대요. 프로는 계획한 대로 공이 날아가지만 아마추어는 염려한 대로 공이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뭐 계획하고서 막 해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추어의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염려,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한 대로, 염려한 대로 정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는 생각한 대로, 염려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푸념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돌아본다면 나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까? 오늘 제목처럼 염려하든지 낙심하든지 포기하든지 이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내가 내 안에 불안이 많으면 내 삶이 불안해지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불안해지거든요. 정말 불안하면은 저도 한 불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인상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불안이었어. 진짜 지난 40여 년 동안 예전에 많이 삶 전체로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진짜 내 인생은 불안 자체였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에 막순환을 이룬 것과 같이 불안한 일들이, 마음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마음, 삶이 무겁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낙심할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더 도덕적으로 선해야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선해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절제하고 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낙심할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낙심할까? 첫 번째는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해서 이러한 의심하다가 낙심하게 되어진다. 믿음이 점점 처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소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매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응답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반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도 열심히 했는데 낙심하는 일이에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이 무의로 돌아갔었을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나는 좋은 의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낙심으로 다가왔었을 때 힘들어요. 저도 최근에 나름대로 어떤 가족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인 건 낙심이 오더라고요. 돌이켜봤을 때 누가 먼저 낙심했을까? 내가 먼저 낙심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들거든요. 우리는 이제 살면서 특히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반응을 볼 때 그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반응이 나오면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욕하기 전에, 탓하기 전에 그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주었길래 저 사람이 저런 다친 마음으로 대할까? 나는 선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내가 먼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군.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한 번의 반응에 내가 먼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을 베풀 때는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예상하고서 하면은 오히려 낙심할 일이 훨씬 많아요. 선을 행할 때는 저 사람의 반응에 내가 민감하지 말아야 된다. 민감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응이 없어도 계속 다음에 또 선을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원칙은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한두 번 했는데 반응이 없어. 에이, 때려쳐. 두 번 다시 하나 봐라. 이런 마음 가지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선은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또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간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잘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습으로 이 선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선물을 누구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의 반응이 떠오르고 그 사람만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나한테 감사할 거, 이걸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의 선은 자랑이 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항상 출발과 결과 마지막까지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지는가, 그러한 것이 기분이 되어진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나는 족하다, 감사하다. 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악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잘 되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또한 반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저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우리한테는 고통만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인의. 지금은 저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훗날 결과 나중에 다 정산했었을 때는 저들은 지옥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 지금의 좋은 것을 가지고서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핍박을 당해서 낙심합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하는 일이 많아요.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주변에서 핍박을 해가지고 막 자기를 우겼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나는 내 안에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 얘기는 내 속사람이 지금 막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막 이렇게 쉽게 만들어도 식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전기차 사고 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안 꺼진다고 하잖아요. 물속에 담가야지 된다고. 수조를 만들어 차를 집어넣어야지 비로소 꺼진다. 그것도 몇 시간 있다가 꺼진다. 그 안에서 발열되어지는 거, 바깥에서 아무리 물 뿌려도 꺼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영향을 받을 때마다 확 꺼져버리고 바람은 조금만 불어도 꺼져버리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에 막 불붙어 있으면은 주변에서 끌려고 아무리 해도 꺼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늘 불타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 가슴이 냉가슴 할 듯이 가슴이 냉랭할 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불을 가지고, 성령불을, 성량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더 품을수록 내가 더 어떤 세파가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직 가끔 가다가 가슴이 냉랭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낙심하는 일들을 덜 하고 강도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낙심함을 여러분이 줄이시고 약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낙심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면 괴로운 거예요. 뭔 일만 생기면 낙심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그런 시스템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라. 제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잠잘 때도 막 얘기하고, 낙심해, 아니면 막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잠깐 갔다 오는 와라. 맛은 봐라. 근데 거기가 네가 살 곳은 아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아, 이런 곳이구나, 관광 간 것 같이 하고 속히 와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낙심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청소년 어릴 때부터 많다 보니까 20대 때도 낙심하고 30대도 낙심하고 계속 낙심이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그래, 맛만 봐라, 거기에 빠져 살지는 말아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게 있으면은요, 결과론적인 것은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줄어들어요. 믿음이 결과적으로 약화되어지고, 당연히 기도도 안 하게 되어지고, 선도 행하지 않게 되어지고, 작은 일에도, 핍박에도, 어려움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나 해?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버리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 일들은 다른 게 아니라 낙심하는 일이에요. 그런 낙심될 만한 일들이에요. 남들은 어리석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알고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거예요. 낙심된 일들을 바라게 볼 때마다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자꾸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흔히 낙심은 줄어들고 은혜는 커진다는 것이죠. 담비례 하듯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 낙심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래 은혜가 더 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 포기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어린아이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젖을 먹는 존재거든요. 이 본문은 다른 구절들이 섞여 있는 건데 여기는 딸락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4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는 젖을 먹죠. 젖을 먹는데, 그리고 근데 장성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는 무엇일까? 젖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것 같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무조건 달진 않거든요. 때는 쓴맛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는 단 것만 취하는 거예요. 쓴 것은 다 뱉어버려요. 필요한 건 자기가 골라가지고, 우리 다 골라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쓴소리를 들으면은 뭔가 언짢은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멘토로 삼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가끔 이제 교회 뭐 상황을 물어보고 저희의 상황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처음에는 좀 막 보냈다가 나중에 답을 하시는데 막 답변을 보내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시는데, 어떨 때는 좀 싫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더 깨져야 된다. 더 깨져야 된다.
이만큼 깨졌는데 더 깨져야 되나요?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싫더라고요. 저도 싫더라고요. 어쨌든 한두 번은 들었는데 계속 깨져야 된다. 더 깨져서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얼마큼 깨져야 되나. 그런 마음에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은 장성하지 못했구나. 아직은 저도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젖을 먹고 있는 상태도 있구나. 성도들한테는 엄청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도 젖을 먹고 있는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젖을 먹었던 사람이고 지금 젖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신앙생활을 꽤 했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요, 감정 기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감정 기복이 큰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단단한 음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가 필요한 거, 나의 유익이 나한테 이롭게 해주는,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칼이 되어질 수 있는, 나를 찌르는 그런 말씀까지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 꼭 목회자의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보다 보면은 때로는 나를 찌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강조해서 듣기 싫어, 귀를 막고 싶어, 이러한 모습만이 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일부러 때로는 찌르는 말씀까지 찾아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도는요, 결과론적으로 여기 보면 연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연단을 받는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연단을 받는다겠는데, 결과적으로 연단받는, 계속 찌르는 거, 아프고 고통스럽고 쓴 약을 막 계속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속에서 연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근데 연단 받으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능력?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히브리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그런 일을, 다른 삶을 살아도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죠 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대충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최고의 악은 뭐죠? 최고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최고의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데, 선과 악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장성한 성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잘못을 범하겠냐 이거죠. 세상에서도 살인, 사기 이런 게 죄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하죠.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죄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다면 안 믿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믿으려고 하겠죠. 그런 생각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가치관, 모든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성도가 되어지면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때는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총무나 회장 관련된 일들을 예전에 좀 몇 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총무가 너무 지나치게 나서가지고 회장이 할 일을 자기가 총무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회장으로서는 황당하죠. 회장이 결정해야 될, 판단할 일을 총무가 다 해버려요. 그건 아니죠.
반대로 또 반대 역할, 회장이 총무 역할을까지 다 해버려요. 총무도 미치는 거예요. 서로가 조화가 안 맞는 거죠. 회장과 총무 그 역할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회장이 되어지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반면교사처럼.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할 일까지 다 하시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마땅히 하실 일.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서로 분담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장성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면은 포기할 일과 포기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이것을 어떤 평상시는 다 할 수 있어도, 그래,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래, 이것을 하지 말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대표적인 일들은, 포기할 일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죄에 빠지는 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도 잠깐 빠질 수 있어도 빨리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많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것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할 게 뭘까?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면 포기하는 것이 빠르죠. 포기하는 것 줄 알아야 돼요. 포기 못하면 끌려다녀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말씀 속에서 나와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을 했잖아요. 영원히 살 것을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영생을 포기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사명, 이런 말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신 사명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장성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강조했지만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있었었죠. 그 두 사람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죠. 세겜 추장에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분노해 가지고 세겜 추장 그를 비롯해서 그 족속의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사울에 그들을 급습해 가지고 다 사람을, 남자들을 죽게 만들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엄청 놀랐고 엄청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유언했을 때 시몬과 레이는 나중에 흩어질 것이다. 흩어지며 살 것이다. 흩어진다. 흩어진 인생을 살 것이라는 얘기죠. 자녀 후손들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하면서 책망의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마당에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너희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됐을까? 정말 시므온 지파는 유다, 남쪽이 유다잖아요. 주로 유다인데 유다 안에 시므온 지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안에 계란 노란자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고 다른 사람들 여러 지파 속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 모세 때 이후부터 시므온 지파는 없어졌어요.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족속에 흩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이 없어졌다는 그 족속이. 근데 레이 지파도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레이 지파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위기의 지파인데 어떤 기회? 여러분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절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찾았을 때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3,000명가량을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죽였죠. 그 가담자들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섰다.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 섰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레위 지파, 그래서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제사장 지파가 되어진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위기에 빠졌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도 결과적으로 흩어졌어요. 어떻게? 제사장 지파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른 지파에 다 계란채도 노란자처럼 다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는 일들로 영원히 계속해서 존재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똑같이 같은 일을 저질러서 똑같이 저주를 받은 인생을 살 뻔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살아남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볼 때마다 그런 것들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번 기회도 놓쳤어. 또 지난번도 놓쳤는데 이번에도 놓쳤네. 그래도 다음에 어떤 기회가 왔었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이제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고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기회를 삼으시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기회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일꾼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지만 일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일꾼인데 사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꾼 목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오늘날 사꾼 목사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다른 어떤 재물이, 어떤 부귀영화가 목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목회자도 그래야 되지만 성도들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가 되어지려고 하고 권사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 막 어떤 중직이 되어지려고 화란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일꾼으로서의 성장을 꿈꾸기보다는 자기가 그 구역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좋은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간단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레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실하다는 말을 여러분 나오면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신실한, 약속을 잘 지키는,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얘기는 약속을 잘 지키신다. 대체로 잘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신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못 지켜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약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몸부림친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약속을 미리 내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가자.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 여기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감사히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 삶에도 좋은 일들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예,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성도는 덕을 세울 줄 안다.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인격적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인품이 좋네, 성품이 좋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아레테라는 말을 쓰는데 탁월함, 용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탁월하느냐?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약간은 그게 있어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관계를 잘 맺고 싶거든요. 근데 제 아내를 비하면 저는 아직 멀었다. 근데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저 자신은 옛날보다 바뀌어졌어요. 많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제 아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결론은 타고난 사람은 못 이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은 이조차도 타고남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보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은 부족할지라도 계속 노력해서, 아내가 제 아내를 저 기준은 아니잖아요. 저 자신이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한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은 그런 부족한 것들을 남들에 비하면 노력해도 안 돼 하지 말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내가 부족해서 바꾸겠다는데, 발전시키겠다는데 우리가 그 노력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탁월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자세, 그리고 믿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도 용기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었을 때 바로 덕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덕을 세워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성한 성도는 신앙생활에 3대 행위가 있죠. 제가 여러분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던 것들인데 무엇이 있을까요? 믿는 일, 그리고 의로운 일, 그리고 선한 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의 삶은 믿는 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의라는 얘기는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라고 했잖아.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게 한 일, 의로운 일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짜 남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선한 일.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남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 거야.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이 일을 잘 균형감 있게 밸런스 있게 해내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가정이 구원되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해요. 아직도 젖을 먹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이제는 젖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성도, 창성한 그런 성도, 견고한 성도,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남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당장 좋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또한 나라, 온 인류가 더 은혜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장성한 성도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고 수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289장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온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강하게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